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라는 제목입니다. 이 과연 무슨 제목이 왜 이런가 싶은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제가 잠깐 세팅을 좀 하고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임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의 이 세 구절은요, 사도 바울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비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큰 계획을 언제 갖게 되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걸 살펴보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오늘 설교 거의 대부분 차지할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사도 바울의 일정을 제가 한번 한 10분, 20분 안에 한번 쭉 풀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신만의 신념으로 아주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에 있어서는 저 사람들은 잡아다가 죽여야 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을 말을 먼저 빼겠습니다. 이 사울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큰 자란 뜻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 말로 바꾸면 이게 바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뭐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니까.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을 광야를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임하신 세상의 그 빛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빛입니다. 그 빛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정말로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 현장에는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와 함께 동행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바울만 딱 집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는 것처럼 정말 딱 집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뭔가 놀라운 일들로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이 어떻게 됐냐? 자, 요거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앞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더 건강하고 더 신비로운 얼굴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세의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뭔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앞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자기가 눈을 떠서 자기가 걸어 다닐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도 3일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바울 자체도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그런 정말 뭐랄까 그냥 오리무중에 그냥 빠져버린 거죠. 막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도 소문은 다 들었어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자기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바울에게 가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나니아에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나니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그 바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기도해주고 그의 눈에 덮여있던 무슨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래서 다시 눈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제 눈이 띄어졌어요. 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즉시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다메섹의 해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겠어요? 3일 동안 내가 체험했던 그 신비로운 경험을 이 다메섹에 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싸늘한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면 그 전에 보면은 그렇게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고 문둥병 이거 낫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고,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사울이 이렇게 변했으면, 야, 저 사울 같은 사울도 바뀌는데 역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싸늘한 거예요. 심지어는 의심까지 생겨가지고 뭐예요? 저놈이 우리를 속이려는 거 아니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배교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주리에 바울을 이렇게 담아서 성 밖으로 내보내주죠. 그 길로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과는 다르게 살 수는 있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으면 살 수는 없지만 광야는 사막과는 다르게 약간의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그들이 먹는 빵, 뭐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 그런 빵, 그런 물 얼마만 가져가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뭐 그 양도 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바울은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해서도 살려서 이제는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근데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냐? 여러분, 3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3년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에 누군가가 뭐 진수성찬을 줬겠습니까? 어떤 날은 며칠을 굶었을지도 몰라요. 광야라고요. 아라비아 광야예요.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 주지 않는 이상 그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생인 거예요. 고생. 3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편한 생활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에 이 바울은 뭐하냐? 개인의 영성의 훈련을 그 안에서 한 거죠. 광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믿어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어디 계셨다 그랬어요? 광야.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광야. 왜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끝났어요. 3년이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갔겠어요? 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물론 자기가 복음 전하기 싶어서 갔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같이 만나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이 간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또한 바울은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간증, 그 3년 동안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어떤 신비한 게 있겠죠.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비한 게 있겠죠. 그거를 또한 그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나눴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싸늘했어요.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집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그 다소에서 몇 년을 지내냐면 거기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은 뭘 했겠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자기 개인의 신앙을 훈련했던 것처럼 10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의 영성의 훈련을 했을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10년 동안 놀고 먹었겠어요? 이제는 그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뭘 했는지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는 정말 그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놀라운 꿈들이나 비전들을 가졌겠지요. 그렇게 10년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몇 년이 지났냐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3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1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놀고 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영성의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때서부터 뭔가 하나님이 큰 비전 주셔가지고 막 쓰시면 되게 놀라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개입지 아니하시고 13년 동안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 삶 속에서 영성의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목회자 바나바를 다소로 보내셔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뭐라고? 야, 바울아, 내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사로 있는데 너 여기 와서 같이 공동 목회하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그 13년 동안 내가 담임 목사 공동 목회를 할 거라는 생각을 단 1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울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바나바의 말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열심히 뭐 했어요? 살았어요. 바울에게는 목회 계획이 없었어요. 뭐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저도 여러분 이 향남에 제가 여기 이 교회를 할 거란 생각이 정말 세우기 전에는 몇 개월 전에는 단 그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 똑같은 생각에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뭐 한 거예요? 순종하고 그 교회에 가서 같이 공동 목회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안디옥 교회가 또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파송하네요. 갑자기 목회자에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선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를 같이 데리고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구보로 섬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여행을 쭉 돕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선교 여행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뭐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행길이요, 뭐 비행기 타고 가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일정이고 걸어 다니는 일정이에요. 근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 세워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여행을, 선교 여행을 또 떠나게 되죠. 이 두 번째 여행 계획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녔던 그 수많은 교회들,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을 막 시작했던 그 교인들의 교회와 교회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신방하고 싶은 거예요.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를 같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좀 탈락을 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나중에 얘기하면 마가도 뭔가 이렇게 좀 고생하는 걸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중도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가 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지역을 탐방하면서 그 교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었던 바울의 마음의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방향을 트십니다. 어디로? 유럽으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라. 근데 바울이 거기에 뭐예요?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그래서 배 타고 갑니다. 가서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네. 루디아도 만나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어디서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강가에 갔다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거기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줬다가 감옥에 갇히는. 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등을 업고 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는 이제는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바울을 어떻게 고소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가버린 거예요. 그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가 죽으려고 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말아라. 그때는 그 간수장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여러분, 바울은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빌립보에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누구 하나 살리려고? 그 간수장을 하나 살리려고. 바울은 빌립보에 갈 계획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열심히 순종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까지는 가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고, 또 3차 여행을 또 떠나죠. 3차 여행을 또 떠납니다. 이제는 에베소에서 아예 그냥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거기 그때 이 3차 전도여행 이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쭉 유럽을 여행하면서 고린도까지 가죠. 근데 그 고린도에서 오늘 이 말씀, 서버나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그 위에 있는 로마, 거기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그때서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다마스커스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이 바울에게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3차 전도 여행쯤 됐으면요,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냐면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쭉 뭐 대충 말씀은 드렸지만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요 좀만 올라가면요 로마예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아직까지는 자기는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3차 전도회 하면서 마지막에 그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다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이제 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제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게 바로 바울의 비전이에요.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버나, 즉 지금 말하면 스페인,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을 가기를 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비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언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로마에 대한 꿈을 확 가진 게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뭐 한 거예요?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는 바로 어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로마 가야지 뭐. 근데 여러분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차 전쟁을 쭉 도는 동안에 그 각 교회가 본교회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에 뭘 하려면 헌금을 모았어요. 각 지교회가. 그리고 그 헌금을 누구에게 줬냐면 바울에게 준 거예요. 뭐 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큰 비전을 주셔서 이제 서버나 스페인, 로마로 갈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난 지금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내가 거기로 가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런 큰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실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는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예루살렘을 가는 일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포인트예요. 이게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요, 여러분, 막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순간에 막 내가 뭐 하겠다 막 그런 경우 많습니다. 가끔 얘기했지만 우리 젊은이들 막 무슨 집회 가서 막 찬양 집회 가면 막 그 앞에 있는 그 강사 목사님이,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자 선교하시는 나가신 분들 다 손들고 일어나라고, 헌신하라고 막. 그럼 그 충동은 막 일어납니다. 막 다 안 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하나님 비전을 주어졌다고 한다면요, 그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비전이 확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의 긴 20년의 세월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스스로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꼭 젊었을 때 와야 됩니까? 뭐 나이 70 들고 80, 저희 어머니 이제 84세신데 그때 하나님 비전은 안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요, 말년에 하나님의 비전 주셔가지고 성경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했는데? 예수 엄마 마리아 열심히 뭐 한 거예요? 매일매일 순종하고 그 하루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뭐 하니까?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제 개인 간증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은 아니죠. 제가 그 전에 섬겼던 청년, 이제 지금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고 이제 권찰님을 한번 만났어요. 나이도 지금 31살인가 32살 됐는데 또 여기 회사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가끔씩 와요. 점심 때 전화가 와서 이제 같이 점심 먹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느낌이 딱 오잖아요. 평상시에 전화 안 하다가 전화 오면 뭐 이 느낌이 조금 싸한 거 있잖아요. 싸한다기보다도 뭔 일 있나 보다. 근데 점심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참 영상을 잘 만들어요. 참 감동 있게 영상을 참 잘 만들어요. 그게 자기의 비전이고 자기가 그런 일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사업이 여기 옆에 있거든요. 크게 하세요. 뭐 한 직원도 한 2, 30명, 한 3, 40명 이렇게 같이 대고서 여기도 직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건설에 이렇게 뭐 철근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뭘 하겠어요? 이 회사 물려받으라고 와서 일 배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그거 안 물려받겠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저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씀하시려고 저를 극경케 하셨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 건찰한테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가장해서 온다.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가온다. 너의 건찰님의 하루하루의 삶에 뭔가 결정을 내리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일정에 너가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너의 비전이 아니라 너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연을 과장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2년을 좀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정말 다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내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아니요. 저 결정 내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 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지금도 ing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화가 돼갈지. 물론 제 마음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직 난 모르겠다는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왜 없겠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부어줄 때마다 지금 당장 로마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져가라고 하나님 내게 일을 주셨잖아요. 난 그 일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비전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확신.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분한테 통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인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지금 가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별거 중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오늘 제목처럼 그냥 그 제목을 그냥 오늘 그 썸네일 된 그 표지를 그분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순종하고 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여러분, 꼭 어떤 잘된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형님?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부딪히는 날이 오겠죠. 그때 가서는 뒤돌아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겠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참 힘들고 어렵고 이건 정말 그냥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 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이 마음으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예,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이 마음, 이 믿음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